수요일 저녁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수요 예배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기도,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앞으로 각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방향 또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수요 예배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는 형식은 물론 말씀을 깊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강의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주제 설교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초점은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요, 주일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주 부끄럽지만 설교자인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전했지 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보다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순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새롭게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수요일 저녁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한번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너무 일반화시켜서 어떤 상황들을 설명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드리는 설명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며 한 주간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또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듣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 말씀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주일 말씀을 분명 기억하고는 있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또 새로운 말씀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 말씀도 지금 기억하고 살아가기 힘든데, 또 새로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의 말씀과 연관된 이해를 가지고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주 오랜 시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주제에 대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반갑게도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권사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지키기 참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멀리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시는 발걸음들이 참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당연히 듣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 그 말씀과 관련이 없는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보다는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수요 예배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배우고 표현할 수 있는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도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은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그 제목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는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다 깊은 믿음의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서의 삶과 어떤 부분이 달랐나라고 이렇게 고민해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의 삶이 조금 더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뉴스를 볼 기회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런 저에게도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된 한 사건을 접하고 크게 놀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영무원으로 일하는 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를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인 한 남성이 스토킹을 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보복 범죄로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인데 참으로 마음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참 요즘 뉴스 보기가 두렵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원래부터 뉴스는 그 뉴스라는 매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도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자기 지역의 뉴스였겠죠. 또 특별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이념의 갈등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 갈등으로 일어나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큰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불행과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과 같은, 물론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전쟁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계적인 사회학자 율리히 백이 저술한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분명히 승리해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는 예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더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더 깊은 고뇌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지역과 민족, 국경을 넘어서 지구촌이 하나라는 거대한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중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은 그 전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자유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지난 시간 우리는 상실의 시대라는 표현으로 함께, 그런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상실의 시대에서 불안한 어떤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의 상실, 꿈의 상실, 존재의 상실, 권위의 상실, 정체성의 상실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쩌면 이 바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저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무용의 공포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무용의 공포라는 말은 사회 현상 속에서 잘 알려진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건강을 비롯한 내가 가진 어떤 능력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언젠가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즉 무용한,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함이 현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저마다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은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내면의 공포와 절망으로 인해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도, 즉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무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깊은 상실과 무용의 공포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현대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바로 그 깊은 상실과 무용의 공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렸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바로 3절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들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어떤 그 깊은 상실감과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무용의 공포를 발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다윗의,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다윗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다윗이 처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34편 1절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바로 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지난 주일 시편 42편의 고백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쳤을 때의 심정이고, 또한 바벨론 포로기의 고라 자손이 역경 속에서 고백한 고운의 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의 고백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기 위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지만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평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흔들리고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진 왕 사울 왕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아들들을 봅니다.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그는 정말로 용모와 신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아비나답도 삼마도 사무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작은 자, 8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은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배제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혹시 우리 너무 오늘 이 수요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도 너무 감격적인 것은 이 수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찬양팀, 특별히 청년들이 이 시간을 지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나는 늘 작은 자이고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일에 완전히 제외되어 양들을 지킬 만큼 작은 자로 여겨졌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던 아름다운 청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재미있고 신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환경보다, 그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만으로도 참 골치가 아픈데요. 그 뒤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눈앞에 있는 저 적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욱 칭송합니다. 18장에서는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높이자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그러자 조금 방법을 바꿔서 이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그의 올무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자 이제 사울은 그 마음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 미움의 마음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다음 장 19장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그 미움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죠. 19장과 20장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진영 가드까지 도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5개의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땅인데 다윗이 몸을 피한 그 가드라는 곳이 아기스 또는 아비멜렉으로 불리던 자리에서 통치되고 있던 블레셋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나타나자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경계의 말을 들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사무엘상 2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일까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기스의 부하들은 이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며 대문에 무언가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간단하게 쓰여 있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살기 위해 미친 척하고 목숨을 겨우 유지한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사실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떨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죠?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다윗의 상황만을 본다면 하나님께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봅니다. 다윗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었지만 강한 적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자신을 그 사울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한 이 순간에도, 즉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무용의 공포에 갇힌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아무런 능력들 없는 그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결코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수많은 영광과 기쁨의 순간들에 비교하여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건강도 약해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윗의 찬양에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만한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 청년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사라지고 용사 다윗이 드디어 미쳤구나라는 비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용모와 용맹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의 찬양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3절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그런데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다윗이 혹시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친 척하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세 하면 사실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때려 눕힌 영웅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미치광이로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높이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말씀은 4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사실 부끄러운 상황인데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예상하지 못한 수치스럽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빛나게 하시고 그의 얼굴에 영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다윗의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괴롭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만 여호와의 은혜의 광채 아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건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34편의 찬양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영광의 순간에도 또한 자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비록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단 하나의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드릴까요? 바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10월 7일과 8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정책당회가 있을 텐데요. 그 당회를 통해서도, 정책 당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 드리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또 이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나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세, 광대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세. 이런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한 삶을 그런 믿음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시대 속에서도 무용의 공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